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크신 위엄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정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단락하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혼란스러운 사회와 어려운 가정들을 봅니다. 지금 이 사회는 방탕의 유혹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효가 우선이 되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 나라 경제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온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힘써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만길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어려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위로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의 심령이 변화받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승리하며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고 또한 능력받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유대 절기의 77절 오순절과 같은 날로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우리 마음에도 그날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구두쇠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온갖 악하고 나쁜 짓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대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 해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하여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듣고 4,000명씩 혹은 5,000명씩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어요. 또 인류의 죄값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그저 온 세상을 구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전부 닫아 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속에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경건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세주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하고 날마다 세상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에요. 문을 굳게 닫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저 아직도 의심하면서 문 밖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얼굴을 내민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꼬박 3년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 다시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기는 했어도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다들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예수님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품고 있던 불신앙과 절망이 깨끗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의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새로운 질서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빗장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지만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는 일은 단순히 믿는 것 이외에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새롭게 성령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직접 용서한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하늘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열쇠에는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사망의 저주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도에 강연 100도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한 이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대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두 딸의 엄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이 붉은 반점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육원 선생님들 손에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피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10살밖에 안 된 자기를 칠판 앞에 세워놓고 반 아이들에게 자기 얼굴을 그리라고 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그린 그림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때 50개의 그림 속에 있는 괴물 같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희아 씨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런 눈으로 보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이후에 구세군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생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간 거죠. 하지만 20대가 되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교제를 하던 시기에 또 어려움을 겪는데 오른쪽 반점 바로 반대편인 이 왼쪽에 광대뼈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암은 치료되었지만 이 광대뼈를 다 깎아내다 보니까 얼굴 한쪽이 완전히 함몰이 되어서 자기 살로 채우다 보니 그냥 물렁물렁하게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분이 남편이고 두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꿈이었던 강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김희아 씨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저기 보이는 첫째 딸이 6살 때 둘이서 소꿉놀이를 하면서였다고 해요. 딸이 엄마가 되고 자기가 딸이 되었는데 무심코 딸에게 엄마 나 배고파 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김희아 씨는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번에는 딸에게 엄마, 나 아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은 아이고, 우리 아기 많이 아파? 엄마가 항상 같이 있어 줄게. 그때 김희아 씨는 아이의 말 속에서 자기를 낳고 사랑해 주었을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을 엄마의 심정을 난생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육원 앞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나아가서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상하다고 자식을 버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얼굴로 살아가게 한 부모를 저주하고 인생을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자기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김희아 씨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느냐며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의 생활과 저희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마지막 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어진 너에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재단 위의 모든 것 다 신이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고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끄는 먼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흡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8일 금요일입니다. 특송 4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또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말씀 읽고 쓰는 데에도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을 이용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카드를 쓰셔서 기도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읽기 우리 계속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또 계속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림으로 예배 모두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